세상에서 위대한 발명품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어디일까요? 화장실이랍니다. 학문의 힘을 쓰는 동안 학문이 진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문의 진보를 이루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낙서를 하는데요. 화장실 낙서 명문 중에 1위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화장실 낙서 중에 가장 제일 1위인 명언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명언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장실에 있던 낙서를 캡처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너 죽었다. 신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네, 이런 낙서가 명문 1위랍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신이 죽었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니체 이후에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철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를 니체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니체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독일은요,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 독일은요, 이 루터교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으니 그가 자라면서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그런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가졌고 그런 풍습을 가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해나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500년대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태어난 것은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 약 한 3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300년 동안에 그 독일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 300년 동안에 오히려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었고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가운데 겨우겨우 나무 줄기 하나 붙잡고 이제 거기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새벽에 동이 트면서 어둠이 흩어지고 자기가 밑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밑을 쳐다보았더니 그 바닥이 불과 몇 센치 안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디뎠으면 금방 그 밤새도록 그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그거 기도하느라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풍습을 이렇게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할 도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체는요,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은 신은 언젠가는 태어난 신일 겁니다. 그렇죠? 그 신은 태어났고 자라났고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된 신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그 신은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태어난 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태어난 신이 아니십니다.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야기했던 죽은 신은 만들어진 신에 불과합니다.
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니체가 밝혀낸 것은 죽은 신, 곧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그가 밝혀낸 것은 신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죽음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 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꿈을 꾸고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거기다가 기적까지 베풀고 이적까지 베풀면 그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죽이랍니다. 쫓아내랍니다. 왜요? 그 이적을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께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그 이적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 그런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곳에서 당장 죽여서 제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 환자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픈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병에 안 걸릴까요? 신앙이 좋으면 병에 걸렸다가도 기도하면 빨리 나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까요?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면 그 병이 빨리 낫고 혹은 안 걸리게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지도 않을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병에는 왜 걸릴까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럽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일 겁니다.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유전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지고 아프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의 몸이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들도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가서 기도하면 빨리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기도하면,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빨리 병이 낫습니다. 절대 그곳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특권이고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프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아픕니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아픈데 힘듭니다 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께 너무 기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기도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입니다.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기도하고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로 기도한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죠. 기도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게 더 깊은 신앙이라 여겨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더 축복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서부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게 이 아픔이 있는 것, 내게 이 가시가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결과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고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신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자가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신이 필요한 것을 인간이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내는 것, 이거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신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 잘못했으니까 신이 잘할 때까지 우리가 그를 얼레고 달래서 그 신에게 힘을 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뭘 좋아하십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결국 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흔들어서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하고 우리의 우상을 흔들어서 없애야 하고 우리의 욕심을 흔들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대부분은요, 설교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가 설교이지요. 설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의 비중을 좀 줄이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지, 왜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냐 하고 이 예배의 설교를 포션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를 이제 찬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예배를 드렸더니요, 또 어떤 패단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 찬양은 누가 좋아하는 찬양이냐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합니다. 막 흥에 겨워서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이 돼버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중심이 되었더니요, 또 다른 패단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설교가 중심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다 준비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헌금하고 이런 모든 거 다 빼고 그냥 설교만 딱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만 끝나면 얼른 일어나서 갑니다. 나 예배 다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막 설교가 학원이, 이 교회가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 때 저 교회 끊었어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끊는 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게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설교가 지겹게만 들려집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그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늘 우리 자신 속에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우리의 그 얻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은 죽습니다. 그런 신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내 속에 내 욕심을 먹고 자라난 그 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더 필요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